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6절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두 번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 그리고 정체성의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초대 교회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 불렀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초기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쟁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안디옥 시절을 지나고 한 16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분명한 정체성을 이루어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평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던 설교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던질 질문 하나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이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호칭에 담긴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6절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욕을 받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가 상당히 고난받는 길이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전서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의 시기는 대략 주후 60년경으로 봅니다. 60년경이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시절에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지요.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제1차 로마 유대 전쟁이 지난 이후 시점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시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죽음의 위협을 받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먹이가 되던 그 시절이 시작되는 시점, 그때에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고난받는 또는 고난이 다가올 그것을 경험하게 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라 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가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어쩌면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팀이 어색해지잖아. 이 기독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이나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죠. 제 밥맛이야. 또 저래. 라는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들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비난과 또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쟤 예수쟁이 아니야? 피하자. 쟤는 과학을 믿지 않는데, 진화론을 믿지 않는데, 쟤는 광신자인가 봐. 이런 반응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츠려 들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교회를 가냐는 식으로 가족끼리 모였을 때 비난을 하기도 하면 우리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비난과 욕설과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인정하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비난은 사실은 불가피한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 것인 줄을 알아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비난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도 먹고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고 우리는 그걸 회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밀어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계속 베드로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가 좀 창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좀 미묘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끄럽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신앙이 실수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십자가 신앙 같은 거 포기해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그런 배교의 사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력해 보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한 겁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처음엔 조롱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랑스러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들은 좀 별종들이야. 쟤들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똘마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조롱이 아니라 자랑이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무력한 신이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땡땡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뭐가 들어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역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정도로 불신자들과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지 개의치 마,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욕을 그리스도인은 받아도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배짱이 있어,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욕 들으면 기분 나쁘고요, 고난을 받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냥 그거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 무감각해져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상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비난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정말 당당한 복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행사,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크신 섭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쟤는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지? 라는 생각을 친구들도 하고 나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허용하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내 속에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애매한 고난과 또 힘듦,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진정한 적극적인 권고인 거죠. 우리는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뭘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이 편지 베드로전서 앞부분 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심판하는 날이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때 억울하죠. 쟤네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한단 말이죠. 그때 진짜 그렇게 악행을 행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묵묵히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그들이 했던 그 비난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네요 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튼튼하게 든든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방인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야 라고 욕하거나 욕하거나 할 때 우리는 반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이타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선적이다라고 욕할 때 우리는 그냥 진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쟤네들은 정말 무능하잖아 라고 비난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그리고 사도였고 또 초대교회의 되게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 번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인물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공의의 앞에서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런데요. 이처럼 박해가 심해질수록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쳐다봅니다. 이제 교회 나간데 그리스도인이래. 쟤는 왜 저렇게 힘든데 웃고 살지? 늘 행복하잖아. 쟤는 왜 저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지? 쟤 신기하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세상이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냥 대충 좀 살면 안 될까? 다 그렇게 살잖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혼자 그냥 조용히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 속에 남들이 특히 유혹을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렇게 타협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우리도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경멸할 겁니다. 세상은 쟤들은 지가 믿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할 겁니다.
우리는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고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불분명해지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가긴 하는데 그리스도인 맞아? 자기도 헷갈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쟤 아니야, 쟤 가짜야 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귀한, 정말 본질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이렇게 배어 들어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요,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가정에 또는 그 어떤 단체에, 사회 속에 있으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맛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굳이 플랜카드를 걸고 띠를 띠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위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만 좀 뭔가 달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처럼 우리는 어둠이지만 이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빛 되신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십시오. 이것은 어디 숨겨두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죠. 저기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야 온 동네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둘 중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기를 언제부턴가 좋아하지만 성경은 소금과 빛, 소금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예수쟁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간직한 자들 역시 달라라고 인정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믿는 거가 뭔지, 너희들의 삶이 뭔지 나도 알고 싶고 나도 본받고 싶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핍박과 욕설과 비난과 고난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 삶을 통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된 하늘로서의 내려오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것임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숨고 숨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